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은 2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바나바의 믿음과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구브로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레위인 출신으로서 신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앙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는 비록 늦게 믿었지만은 그의 신앙은 날로 성장해서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어떻게 바나바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졌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다 이렇게 별칭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우리가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바나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인데요, 바라바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 바라바는 흉악한 죄수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대신에 흉악범이 풀려났던 그 흉악한 죄인이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바와 이 바나바는 이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말의 뜻은 위로의 아들, 또 다른 말로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요, 심성이 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 세워주는 데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우뚝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을 높이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 바울이라는 사람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돼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면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과 이제 그리스 반도에서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유럽 일부 지역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출발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따라가게 되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와 동일 인물이에요. 그 마가. 근데 그 마가가 이제 이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자신도 따라가게 달라고 간청을 해서 아마도 따라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생각할 때는 나도 좀 외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외국에 가서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즐거울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정작 선교사를 따라서 선교 활동 가다 보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요. 또 먹지도 못하고요.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중간에 선교사들을 몰래 탈출을 해서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 일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활동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고 어렵게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이 마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저 사람은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라고 말했지만은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가 자기의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 자기가 많이 잘못한 것을 지금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둘 사이에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따로 선교 활동을 출발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 활동을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기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졌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결국
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난 이 마가는요, 자기가 1차 선교여행 때 잘못했던 그것을 반성하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선교 활동을 최대한 돕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소문을 들은, 그 내용을 알게 된 이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내용을 썼느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바울이 말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다 해서 2차 선교여행 때도 그냥 배척시켰던 사람인데 나중에 인정받고 그 사람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바울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초점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자, 이 바나바는 이처럼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설령 잘못했어도 한번 기회를 더 주자.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그를 믿어보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바나바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졌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바나바는 철저한 헌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때 변화받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각지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에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변화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바나바이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레위 사람 유대인으로서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런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너무 그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대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면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할 때 여기 값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토크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의 용어를 썼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왜 단수를 썼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판가, 밭을 팔아드렸는데 밭의 값에 전구를 드렸기 때문에, 총액을 드렸기 때문에 단수로 단어를 썼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게 뭘 의미냐면 그 뒤에 바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나오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밭을 팔고서 다리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감추어 두었죠. 감추었다가 나중에 결국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나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거짓말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라보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는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수 있고요.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자신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철저히 이 헌신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권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기독교적으로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 의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지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많이 들어봤겠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무리들이라는 의미인데요.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가 유대의 땅을 떠나서 이제 외지 땅으로 가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일부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방인 지역인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점점 많이 성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디로 들리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 본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지게 돼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을 거기에 보내서 지도자로 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보내자. 누가 적합하겠는가? 그때에 뽑힌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야말로 적합한 인물이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바나바가 참으로 그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권면해서 믿음을 더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권면하고 힘을 북돋워줘서 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걸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잘 권면하는 이 본면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바는 화해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최고의 핍박자로 활동했던 그 당시에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그리로 가다가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저 사람이 이제까지 했던 일을 우리가 아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가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고 또 차가운 눈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지만 한 사람, 그와 가까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만큼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기꺼이 바울을 환영해서 그를 맞아주었고요. 또 이 바울을 내 변화된 모습을 기꺼이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서 사도들이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울을 연결해 준 사람, 화목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야,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도록 만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화목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나바는요,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일을
같이 해야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한다, 내가 말한다라고 할 때에 나의 능력은 참 부족해요. 나는 설득하는 능력도 없고요. 또 말주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허물과 허점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하는 그 중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말은 바나바가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주의 복음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득불, 그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말인데요. 예수 믿고 변화받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반드시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라. 큰 무리가 어떻게 더했습니까? 바나바를 보호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변화받고 죽게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자기의 능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아까는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 했죠. 이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파트너가 돼가지고 함께 합동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바울이들과 협력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필요하구나. 바울을 나의 동역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 25절 2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갔지만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서로 협력했던 사람,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했던 화해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는 권면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돕는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바나바를 본받아서 우리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믿음이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힘을 북돋워 주는데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압니다.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또한 바나바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들도 화해시키고 화목시켜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인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